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날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3장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세상적인 그 지혜가 주는 해악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결론 부분이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도대체 어떤 지혜고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로 드러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에 대립되는 교회의 순수한 판단, 그 기준, 즉 하늘에서 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가장 위에 있으신 분,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는 분, 하나님은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천루 있지 않습니까? 마천루의 값이 비싸다고 전에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100층 건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50층의 건물에 사는 사람하고 100층의 건물에 사는 100층에 사는 사람하고 그 면적의 그 집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00층 정도에 사는 사람들은 50층에 사는 사람보다 한 2배 이상의 집값으로 그 집을 층에 집을 구입을 해요. 이유가 뭐냐? 일단 50층에서 보여지는 그 공간과 이제 시야의 넓이와 100층에서 보는 시야의 넓이가 다릅니다. 50층에서 볼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100층은 50층보다 더 많고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따져봤을 때 위에 있다. 근데 최종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세상은 지금 낮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하고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르고 그 규모와 넓이가 다른 겁니다. 보여주는 뷰가 다른 거죠. 그러니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시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준 은사로서의 지혜, 은사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아버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가 더 놀랍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야고보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넘치는 자비와 선한 열매들, 편벽이 없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을 이제 지혜의 열매로 제시를 합니다. 성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죄가 없음, 내지는 순수함, 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화평은 평화로움, 평온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친절함,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열린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순이라는 것은 순종, 순순히 따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지혜는 자비, 동정심이 넘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선한 열매들이 넘치는 것, 편견과 편파성이 없는 것, 그리고 꾸밈, 위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지혜가 뭐라고요? 일단 자비, 동정심이 넘쳐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넘쳐요. 그리고 편견과 편파성이 없어요. 그리고 꾸미거나 위장하거나 하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부터 온 지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우리의 열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시한 이러한 열매들은 앞에서 말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열매들과 본질상 다른 부류에 속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새 마음. 그러니까 욕심된 마음, 세상의 정욕을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말의 결과, 또한 혀와 입을 움직인 결과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러니까 야고보를 따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의 지혜, 은사로서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 즉 정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사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에게서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사탄에게서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결, 뭐 화평, 관용, 양순, 뭐 자비, 선한 열매, 편벽 없음, 거짓 없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사단에게서는 절대로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겠죠. 이런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장 5절에 이러한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예,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인 지식도 하나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시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신령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살리는 지혜인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그런 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의 말들로서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잘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나를 조심하고 내가 막 함부로 얘기할 때 나를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괜히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 앞에서 뭔가 쩔쩔매는 그 사람들을 보는 거 여러분들 볼 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것을 주세요. 그 위로부터 나오는 말을 주세요. 왜 제가 말을 이렇게 악독하게 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적용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하죠. 3장 처음부터 야고보가 서술해 왔던 논지를 잠깐 이곳으로 옮겨온다면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따라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뭘로 세울 수 있다? 선생,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될 자격이 있는 말, 입에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삶에 있다. 이거죠. 삶을 만들어내는 새 마음, 하늘로부터 얻는 지혜와 그 열매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열매를요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해서 직분자를 임명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야고보가 제시한 그런 참된 지혜, 위로부터 부여된 지혜를 재력, 외모, 열심, 경쟁심, 뭐 사회적으로 지위, 역할,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보면은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충고는 오늘날 교회 신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 성경에서 평화란 주제를 발췌해서 3장을 마무리했어요. 의의 열매는 평화롭게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라는 이 말. 이 구절을 단락에서 별도로 떼어내지 않는다면 의의 열매란 야고보가 앞에서 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속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데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딱 들어맞고 결국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일단은 평화롭게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거나 막 무언가를 막 대립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과정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다는 거죠. 13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와 연결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4장, 뭐 내일부터 보게 될 4장의 첫 주제인 그 싸움, 다툼의 반대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3장 14절과 16절에 언급되었던 그런 뭐 시기, 다툼, 경쟁, 거짓, 소란, 악한 일들과 그 상태와 정반대되는 게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의의 열매들, 하늘에서 온 참된 지혜의 열매들, 평화롭게 조용히 나타나는 것임을 일단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평화롭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결국 정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결국 평안의 복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일궈야 돼요. 우리의 가르침이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위의 것을 가르치는 그 지혜일 때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오죠. 세상 그 누구가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도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온전한 믿음의 정말 이 지혜가 결국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그 위로부터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행함이 늘 드러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